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과 하나님부터 나온 것은 분명히 가치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것을 보통 보석이라고 하잖아요. 보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보석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존재냐 아니면 영혼을 품고 있는 존재냐를 우리가 보면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지는 자가 되지 않냐고 가치가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존재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이 찬 빛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찬 빛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적인 빛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 없이 존재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악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왜 이럴까?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함에 너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버릴 것이 없다 했는데 우리는 막 그냥 없으면 좋겠어. 버렸으면 좋겠어. 이게 우리에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지 않냐고 내 욕심과 탐심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 없으면 생활이 딱 정지되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카카오톡이 한번 정지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야단이었거든요. 인터넷이 안 돼.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되니까 우리가 핸드폰을 통하여 다른 걸 보고 뭐 은행 업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터넷이 타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인터넷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나의 탐욕과 욕정으로 사용하면 그때부터 인간은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의 어떤 탐욕으로 사용하면 나는 그때부터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과거에는 전화기 한 대 놓고 가족들이 그 전화기 쪽으로 쫓아와서 전화를 받고 내 이웃에게 전화도 받아라고 연락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개개인이 다 핸드폰이 다 있어요. 개개인 얼마나 좋은 줄 편리하고. 근데 이 핸드폰을 내가 지나치게 사용하면 즉 핸드폰에 빠져버리면 가족 간의 단절이 시작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같이 있는데도 이렇게 직접적인 대화를 안 하고 핸드폰으로 전화를 한다더라고요. 가족끼리. 요즘 젊은이들은 카페 같은 데 가면 카페가 음악이 막 시끄럽잖아요. 여기서 무슨 소리가 들리냐 했는데 자기들끼리 몰라면 핸드폰으로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문자로 주고받더라고요. 문자로. 근데 이게 참 좋은 것이면서도 여기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오히려 인간관계를 단절시켜 버리는 이런 것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좋다고 사용하는 것들이 이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악한 것, 안 좋은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참 빛이 아니고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 근데 이 부분적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빛이 들어오는데 알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오늘 10절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 10절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참담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지연받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잃어버렸다. 창조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우리가 인터넷을 개발시키고 핸드폰을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집을 아름답게 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뭐 때문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때는 사람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대잖아요. 그럼 그 천지 안에는 나도 있어요, 없어요? 나도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왜 만들었을까? 내가 집을 왜 짓냐는 거예요. 집을 위하여 집을 짓지는 않아요. 나를 위하여 집을 짓죠. 그죠? 짓는 사람의 목적이 있어서 집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뭐 주권, 통치자, 뭐 권세, 만물을 다 그로 말미암아 지었는데 왜 지었나? 그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이래 돼 있어요.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을 왜 사냐? 나의 편리를 위하여 내가 사듯이 자동차를 왜 사냐? 나를 위하여 사듯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시고 우리를 왜 만들었냐? 만드신 분을 위하여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의 목적이 우리는 나를 위하여 막 사는데 실질적인 것은 창조주가 왜 만들었냐는 뜻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라는 존재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만들었다는 것이 깨달아질 때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이 땅에 내가 살면서 우리가 이 선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된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게 내 안에서 오만이 나고 교만이 나오고 막 이래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너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깨닫게 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오는 거죠. 찬 빛이 왔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데 저기서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여기 말씀이에요. 하나님 세상에 왔는데 이 어둠이 알지 못하고 어둠이 뭐예요? 거부하잖아요. 받아주지 않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거죠. 참 하나님이 오시고 참 빛이 오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오셨는데 우리는 이걸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창조주를 알아보고 싶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딱 와도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예수를 알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왜? 빛이 오면 내가 밝히 드러나는 거야. 내가 거짓이라는 것이. 내가 참 빛이 아니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니까 이거 우리는 숨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뭐 하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원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짓고 이 포도원을 잠시 농부들에게 맡겼어요. 맡겨서 1년 농사 될 때 내가 여기에서 열매 맺은 것을 보러 오겠다, 받으러 오겠다고 갔죠. 갔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을 보내니까 그 사람을 때려버려요.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잖아요.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저게 상속자인데 우리가 상속자만 죽이면 이 포도 내 거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속자를 죽여버려요. 이게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말하는데 우리는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듣는다니까요. 이게 참 빛이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딱 들으면 말씀이 나를 찌르죠. 나를 아프게 하죠.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요. 말씀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아, 또 저 이야기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니까. 우리들의 죄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폭로하고 있다니까. 나는 그 죄를 덮고 싶잖아. 지적당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의 죄를 폭로하냐면 나를 회개시켜서 새롭게 재창조 만들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듣기 싫은 거예요. 옷을 입었는데 옷에서 냄새가 많이 나 오래 입어가지고 먼지와 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묻어가지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옷을 벗어서 세탁을 해야 돼요. 자기 몸도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 며칠만 안 씻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냄새 납니다. 그 냄새 나는 거를 다른 사람은 바로 느낀다니까 나만 못 느낀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닦아야 됩니다.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자체에는 그냥 내버려도 뭐 계속해서 더러운 냄새가 나. 그래서 이것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걸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계속해서 나로 하여금 벗어버리라. 이게 뭐냐? 회개하라 이 뜻이거든요. 씻어내라 그 말이에요. 씻어내라 할 때 나한테 이야기할 때마다 아픔으로 막 와요. 그래 이게 벗어야지. 벗으라 할 때 죽어도 벗기 싫어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려고. 말씀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나의 더러운 모습을 지금 까발리고 지금 폭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듣기 싫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찬 빛이 왔는데도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빛을 실제로는 보기 싫어해요. 왜? 아예 안 보이니까. 내가 지난주에는 그랬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다. 소경이라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뭔 말을 해도 안 들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가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열으려고 계속 두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지금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어야 돼. 이걸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게 들리지가 않는 거죠. 들리지 않아. 왜? 내가 기머거리고 내가 소경이랬잖아요. 이게 내가 들리지 않구나. 말씀이 그냥 소리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구나. 내가 기머거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내가 기머거린 것은 생각 안 해. 하나님 나는 지금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들리지 않는데요. 왜 들리지 않죠? 왜 안 들리겠어요? 기머거리라 안 들리는데. 내가 안 들리네요. 이 좀 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가 않네요. 왜 안 보여요?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안 보여.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저 사람이 보는 하나님 나라 나도 좀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왜 거부하나?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랬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아까 제가 포도원과 농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가 주인이 아들을 보낼 때 자기가 열매를 맺었으면 얼마든지 주겠죠. 그죠? 근데 열매를 맺은 게 없는 거야. 열매를. 줄 게 없어. 줄 게 없으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사실은 열매 맺은 것이 없어서 당신한테 줄 것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묻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면 조금만 죽여버리면 이 포도 내 거 되지 않을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왜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살았는데 지금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죠. 이것을 창조주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질문을 안 해요. 숨어버리려고 해. 도망가. 어디를 숨겠어요, 우리가 어디를. 오히려 더 큰 재벌이 오죠.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제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를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힘이 없다니까. 왜? 하나님 이미 저주해서 땅을 저주해서 네가 땅 흘려 수고해도 땅이 가시와 엉겅퀴만 낼 거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노임 받아야지. 여기서 노임 받아야지 열매를 맺는데 여기에 딱 붙들려 있는데 무슨 열매를 맺겠냐고요. 거기서 나와야지. 이걸 우리가 근본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를 모르니까 마다 열심히 살아. 뭐 뼈가 부스러지더라고 일을 해. 근데 나한테 지는 거는 하나도 없어. 가라지만 있어. 가라지. 알곡이 없어. 그러니 날마다 허덕이는 날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빛이고 반드시 생명이고 반드시 예수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영접하고 싶어도요. 영접이 안 돼. 내가 다른 걸 찾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네요. 나는 아무리 영접하려도 안 되는데 영접하는 자 이래 되죠. 그러면 영접할 수 있다는 거죠. 영접한다는 거 받아들인다는 거죠. 받아들인다. 근데 오늘 요 뒤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려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자기가 방법을 동원하는 거야.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이거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접은 내가 그것을 여러분 여기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내가 그냥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이걸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을 공간이 없어. 내 안에 나로 가득 들었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좀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하면서 세 번째가 뭐예요? 내려놓음으로 더 풍성해지자. 이게 뭐냐면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음으로 내려놔 만큼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지는 게 나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비워야지 이 안에 예수가 들어오는데 나를 안 비우고 나로 가득 차 있는 게 이 용접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이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예수를 더 가지려고 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혈통이 일어났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혈통.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혈통으로 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남편이 예수 잘 믿고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막 피부로 느끼잖아요. 엄마 목사야. 그렇다 아들이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엄마가 권사야. 그렇다고 자녀가 믿음 좋은 거 아니라니까. 내가 믿음 좋다고 내 남편이 믿음 좋은 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은즉 내 자녀도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니까요. 혈통으로 아니라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래 보면요, 제가 어제 이제 현성이하고 마태복음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인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잖아요. 근데 족보에는 에서는 안 올라가 있고 야곱이 올라가 있어요. 그죠? 또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이 안 올라가 있고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다는, 성경에 뭐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래 돼 있어요. 다말이 누구예요? 유다의 며느리예요. 내가 굉장히 숨기고 싶은 수치. 며느리하고 하룻밤 잔 거 아니에요. 그죠? 며느리하고 누구도 모르게 하룻밤 잔 이것을 하나님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걸 족보에 딱 올려놔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너무너무 자기 인생에서 숨기고 싶은 사건이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족보에 다윗은 뭐라고 적어놓은 줄 아세요?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인간적으로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장 숨기고 싶은 사건. 그 하나님 그 사건을 만인이 다 알 수 있도록 족보에다 딱 올려놔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나의 혈통, 내 자식 천만에요. 그걸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해요. 어떻게 나의 너무 부족하고 너무 못나고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 속에서 내가 뒤집어 엎어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사건에서 내가 거기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절대 고백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처럼 살았네, 이 고백을 내가 바닥에까지 떨어지는 수치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냐고는 우리가 인정 안 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미련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 수치스러운 사건 속으로 밀어넣냐? 나를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의 혈통이나 나의 육정이나 나의 뜻으로 하는 자녀가 안 되고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육정도 마찬가지예요. 육정이 육체적인 욕망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육적인 욕망이 전부 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그러니까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선생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오신 분이 있어요. 그게 니고데모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앞에 와서 니고데모는 유대의 선생이고 랍비고 돈이 있는 간원이고 벼슬아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가지고 궁금한 거죠.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너 그동안에 배운 거 이제 선생이니까 많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간원이니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부자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거 다 갖다 버리라고. 그 전부 다 갖다 버려. 거듭나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된다.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번져. 네가 구원받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돼. 이게 뭐냐면요. 나의 생각으로 있는 삶으로 안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이 가치관들을 육정 욕망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의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어찌 안 되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도록.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다 이랬잖아요. 이게 뭐 사람의 뜻은 인간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열심히 수량을 닦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율법 준수예요.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자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주여,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 그때 또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이러거든. 이게 뭐냐면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왜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우린 전부 다 육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자잖아요. 그죠? 육적으로 이것이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려면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그냥 다 순종되면 얼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는 육체의 고통으로 아픔으로 두들겨 맞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내 자녀, 내 자녀 나의 아들도 있지만 나의 영적인 자녀들,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두들겨 맞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얼마나 좋은 말씀으로 얼마나 먹이려고 해요. 좋은 말 할 때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좋게 말할 때 애들이 지독하게 말 안 들어서 내가 딱 3번까지 부를 거야. 엄마가 셋 할 때까지 너 말 안 들으면 너 두들겨 맞을 줄 알고 매를 옆에 딱 갖다 놓고 큰 소리 빵 치면서 하나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애는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엄마는 둘을 불려야 될 때가 되잖아. 엄마가 둘 합니다. 그럼 애가 또 멋쩍멋쩍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주려고
둘 반 이럽니다. 아, 두들겨 맞지 말고 말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둘 반 이럽니다. 계산적으로 하면 시간적으로 하면 셋이 나가야 되는데 귀해 주려고 둘 반.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둘 반의 반 이렇게까지 했어요. 빨리 순종하도록 귀해 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를 키워봐서 알잖아요. 안 들어요. 자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그게 누구냐? 내 모습. 내 모습. 그래서 자녀를 키우기 전에는 내 모습을 잘 못 봐요. 우리가 다 자기 옳다고 말해. 자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게 착한 애가 갑자기 확 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모습이라니까. 매를 안 맞아도 될 것을 내가 맡고 있다니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안 맞아도 될 것을, 안 당해도 될 것을 당한다니까. 우리가 왜 자기 뜻대로, 자기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권세, 권위. 내가 신분에 맞게 행동한다는 게 권위가 있다는 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권위. 그 권위가 있으니 신분에 맞게 내가 삶으로 사는 것이 사람들한테 드러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나에게서 권위를 느끼는 거죠. 나에게서. 신분에 맞게 내가 삶을 사니까 권위. 권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전적인 은혜잖아요. 은혜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나의 어떤 문제가 있고 나의 해결될 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면 은혜 받았다 이러고 있어요. 이거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려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잖아요. 자녀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잖아요. 예수가 나에게 오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은혜예요. 성경 좀 더 읽으면 그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래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라고 안 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면 은혜라고 해. 내가 뭐가 잘 되면 은혜 받아. 이게 은혜를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잖아요. 그 은혜는 뭘로 통하여? 예수로 통하여잖아요. 내가 오늘 찾고 찾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내가 상속자로서 누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찾아. 못 찾아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 그러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이게 참 빛을 안 찾고 부분적인 빛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고 믿음 좋다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 조금만 생기면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우리의 생각,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아니다 이랬잖아요. 이게 나의 어떤 방법이나 생각으로 뭘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뭘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 말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뭘 구하기 때문에 찾아요? 예수를 구하니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두들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뭘 두드리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하여 두드리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예수가 쫙 들어오는 거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기 시작되어야만, 들어와야만이 그때부터 일이 시작.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와 함께 이거예요. 내 안에 주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은혜를 다른 데 갖다 붙이는 거야. 막 다른 데.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내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발버둥 쳐지 않아도 살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잖아요. 세금 내야 되는데 물고기 잡아봐. 첫 번째 잡힌 물고기 입을 열어봐봐. 세금 낼 돈 나올 거야. 왜 그래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집에요 살림을 사는 사람은 집의 주인이잖아요. 안주인이라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뭐가 있다는 걸 착착착 알아요. 남편이 그거 뭐 좀 어디 있어 하면 아내는 알아서 착착 열어주잖아요. 그죠? 어디 있다는 거. 왜? 내가 다 정리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편은 집에 하나도 정리하지를 않아서 어디 뭐 있는지 몰라. 그럼 아내만 없으면 막 찾기 시작하는. 아내 와야 돼. 어디 놨는 줄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잖아요. 창조주. 그것을 내가 믿냐는 게 창조주라는 것을. 그분이 창조주라는 믿으면 필요에 따라서 다 어디에 넣어놓은 거 아니까 그냥 꺼내서 쓰면 되잖아요. 꺼내서. 그 내 안에 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있는 것이 은혜이고 그 예수가 있는 것이 어떻게 이게 나의 어떤 혈통이나 육정이나 나의 열심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어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드립니다.